그것은 신령한 음식이나 그 음료를 사람들은 박하게 생각해요. 주 안에서 누리는 것, 주님이 주셔서 누리는 이 누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느냐. 좀 전에 고 목사님이 복음을 만나고 새언약을 만나고 나서 함께 그렇게 좋아서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이와 같이 살아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러냐고요. 응? 우리 인생들의 양식은 아직까지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나이의 구속을 통해서 광야까지 나왔는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나왔는데 그곳에서도 애굽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걸 놓지 못합니다. 먹는 것도 애굽 땅에서 먹었었던 것, 그런 것들을 그들이 추구했었던 것을 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들의 삶입니다. 그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주여주여 하는 그와 같은 그런 무리들은 다릅니까? 다른 분들도 계세요. 그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냥 안경은 바꿔 꼈는데, 그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 안경들을 끼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게 보입니까? 세상 부귀영화가 보이는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안경, 복음이라는 안경, 영이라는 성령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참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참 주님의 영이 아니고, 그리고 참 복음, 그 복음이 아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똑같은 예수를 말하고 있고 똑같은 복음이라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똑같이 영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가운데 있는데 세상 것들이 보여지게 하고 있다고. 괴물을 만드는 가운데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들을 놓지 못하니까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우리 곁을 다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놓지 못해요. 놓지 못하는 것은 목회자들이 원책임이죠. 왜요? 목회자들이 그들의 안경을, 그런 안경을 씌워줬어요.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씌워줬는데 그런 안경입니다. 복음이라는 안경을 씌워줬는데 그겁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의 일을 하면, 그러면 이런 것들 줍니다고 세상이 보여지게 만들거든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세 번을 예수님을 시험하신 가운데 있는데, 산을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나 자기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이렇게 미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운데 있다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전 것 그거 끼고 가면 우리는 주 앞에 올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인생들은 기뻐 감사하게 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모든 행복이 다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늘의 영광이 다 나타나는 가운데 있는데, 과연 그 영광이 보여지고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육신을 벗어버리고 떠나는 그 후회가 아니라 지금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진 거듭난 그런 존재들이 되어진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양식이 바뀌어야 돼요. 양식이 바뀌면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어요. 생활 방식까지도 다 바뀔 수 있게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양식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줄 그들이 알았어요. 주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내고 갑니다. 그랬을 때 그들 가로막고 있었던 여러 가지 환경들 아무것도 안 해요. 신기루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가로막고 있는 줄 알고 가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들을 열어보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단강물이 가로막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발을 요단강 물에 넣으니 당근이 물이 멈추고 갈라지고 육지와 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에 그 성이 무너지는데 그들의 능으로 그들의 지혜로 무너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바퀴씩 가서 돌아라. 그냥 마음만 하지 말고 돌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주일 때 되는 그런 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들이 한 것은 주님 말씀 받아먹었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십니다. 그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을 행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움직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고 그 말씀으로부터 빛이 나옵니다. 그 말씀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그 어떤 것들이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각사들 중심 속에 내주하신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온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쭉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거의 끝에 거의 다 가서 이 말씀을 중간쯤 주신 거란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오늘날이라는 그런 단어가 바로 우리가 더 나가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원고 없이 하는 게 저는 더 쉬운데 원고를 나눠드린 가운데이기 때문에 함께 봅니다. 자, 밑에 조금은 1번 가로 쌍가라고 1번 있어요. 오늘날은 그럼 언제를 가리키는가? 기도해야 될 그날, 오늘날 기도해야 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기도를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해야 되는 그 날이 언젠가를 여기서 이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날의 세미로는 자 정관사 호란관사입니다. 호란관사는 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정관사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단어와 호란 그 단어와 단어의 합성어이며 뭐와 합성어입니까? 헤메라라는 거랍니다. 헤메라는 날, 낮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헤메라라는 단어도 참 재미나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헤메라라는 날이라는 그런 단어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우리가 알면 그럼 우리가 더 은혜스러운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 날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창세기 1장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날이라는 처음 나왔었던 곳은 그곳에 나온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되어진 그 땅이, 하늘과 땅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2절,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가운데 그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깜깜한 어둠으로 덮여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생략합니다. 어둠으로 덮여있는데 그곳에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빛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빛과 어둠을, 빛 사이와 어둠 사이를 완전히 나누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빛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자, 그 빛을 뭐라고 칭했어요? 낮이라 칭했죠. 낮이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낮이라는 단어가 용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빛이라는 단어는 오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로라는 빛을 비추고 그리고 그 빛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낮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뜻이요. 낮은 빛이 환하게 밝혀진 어둠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낮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은 더 나가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빛입니다. 어둠은 어떤 존재입니까? 악한 사단의 존재, 마귀의 존재가 또한 어둠인 가운데 있죠. 자, 이런 어떤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빛에 그날은 정관사가 거기에 붙어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날 빛의 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제 안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을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좀 쉽게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빛의 그 날인데, 빛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날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뱀의 머리를 깨뜨려서 뱀을 쫓아내는 용이요 옛뱀 사탄 마귀를 쫓아내시고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날입니다. 이 날은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복음의 날을 말씀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은 그런 말씀들로 이렇게 이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하라는 관사와 요미라는 두 단어에 또한 히브리어로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자, 그날로 본문에서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린 복음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이 율법 안에서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요 주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산상수훈 안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새 언약은 이번 그 이하의 말씀, 자, 새 언약의 약속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내가 오늘날 예레미야서 31장 31, 34절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실 때 그때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그날에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날에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돌비에 있었고 의문에 속한 증서에 있었는데 그것이 사람들 중심 속 마음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이제 그 이하에 이제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분과 온전한 연합이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고 그리고 악한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우리 안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 언약이, 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성취될 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중에 이를 인하여 새 언약의 주인은 이는 첫 언약 때 로만 주를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로 이 새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한 우리 각 사람들 중심으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죄를 속죄한 죽음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후에,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 마음 신비에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될 때 바로 영으로 기록되어져서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의 마음과 생각과 입안의 말씀이 이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 10절. 아멘. 자, 고린도서 3장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있었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기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기의 신비에 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유기의 신비의 마음에 당신의 영으로 기록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이요. 또 주께서 하시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모든 그런 존재들로 하여금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움으로 아는 어떤 정보나 세상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 그 말씀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신비에 기록되었고 우리 생각에 있고 우리 입에 있다면 당연하게 우리들의 모든 그런 삶은 말하면 주님의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 생각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주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향하지 않으면 여기서 늘 이 목사님과 고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늘 뭐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어떤 겁니까?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들의 눈이 어디로 열려있다고요? 밖으로.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여기 와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여기 와서는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당문을 나가면 집중이 되어집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보여지는 가운데, 그런데도 주님은 이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내주하신 주님,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하는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처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지금 그 말씀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당신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바로 당신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아버지께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뭐든지 다 주장하시는 가운데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고 그 삶을 주님은 사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인 삶을 주님은 안 살지 않습니까? 육체의 어떤 욕구를 따라서 나타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찾아와 내주하신 그분이 그 육체를 주장하시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했을 때 언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일어나갑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 언제고 모든 일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베드로요, 당신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객기를 부리고 나 저 사람 이길 수 있어, 응? 야 너 일어납니까? 그렇게 일어나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주님 저에게 무엇을 줄까요? 저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인데 그걸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나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그가 주시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심을 따라 움직여져요. 세상 흘러 나와 있는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 정보들도 영감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나타내는 것, 어떤 학문적인 어떤 것들을 연구해서 드러내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학자들을 통해서. 근데 그분들도 정말 기도하며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주님 이 은혜가 뭘까요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말씀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고 어느 한 부분을 드러내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흐름의 모든 것의 흐름을 알고 그 부분을 드러내야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부분만 드러내서 그것만 깊이 판단해서 그것만 나타내면 이건 기형적이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렇게 움직여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3쪽을 봅니다. 사람의 몸이 이제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되어졌어요. 자, 성전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비둘기 파는 자, 짐승 파는 자들이고 돈 바꿔주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다 쫓아내셨죠. 쫓아내셨습니다. 너희가 왜 아버지 집 기도하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집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도적의 구별로 만들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그 성전은 이거는 더 나가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가서는요, 인생들의 마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처음 나타난 우리 인생들을 말하고 있어요. 초다람과 같은 그런 존재죠.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주님만 계셔야 됩니다. 근데 짐승 같은 것들이 가서 우글거리고 있다고요. 우상들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면들을 볼 수 있어요. 다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거를 헐어라.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고, 더 나가서 제자들에게 그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가 격려이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 돌은, 그 성전을 이루고 있는 돌은 죽은 돌로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죽은 돌은 다 무너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산돌이 있어서 그 위에 격려해서 하나로 연결되고 연합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는 것인지를 믿습니다. 이 성전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그 성전이 나타나서 그 주님이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 찾아와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6, 17절이요. 아멘. 주님을 영접하는 존재들은 모두 다 성전입니다.
근데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을 누구나 영접해야 되는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 감동감을 시켜주시는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날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성전을 삼으시고 찾아오시고 내주하신 그날, 자, 그날을 여기서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크로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에서의 오늘날은 여호와의 구원으로 오신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언약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날입니다. 주님이 찾아 그분과 함께하는 그날이 바로 여기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이 날이 되어지는 그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있는데, 일용할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이제 보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말씀 쭉 이제 보면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져 있는 거죠. 거기 있습니다. 일용할에 에피오시오스의 목적격 단수 전치사 에피라는 단어는 뭐뭐 위에라는 게란 단어입니다. 위에와 에임이 나는 있다, 나는 이다, 이런 의미, 존재동사입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말로 위에 존재하는 생존을 위한 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시브리어는 이 단어가 어떻게 이룩되었느냐면 제정된 규례, 법도라는 의미를 가진 후카라는 게라는 단어예요. 써놨습니다. 후카라는 게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일용할 것을 우리가 구하는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주님입니다. 그 말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용할이라는 그런 단어는 그 위에도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루하루 있다가 일어나는 이런 어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아주 필요한 그러한 것을 구하는 그런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하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하늘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에베소 2장 5절 7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었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였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하늘의 삶을 사는 자들은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려 가져와서 말씀하셨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감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의 말씀과 말씀과 그리스도와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하늘들 위에 안친 바 되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은 항상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은 다른 곳 아닙니다. 주님 계시는 곳. 주님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에서 찾아온 내 주 하시는 가운데 계시니 우리의 마음은 늘 그분을 향하고 그분이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주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까? 우리는 늘 그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가운데 늘 영으로 존재하시면서 또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내심 받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도 우리 안에, 그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역사심을 따라 그렇게 움직여지는 백성들이 되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주신 5덩이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배불리 먹었던 무리들이
이튿날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면 어떤 병고침을 받는 것, 기적적인 그런 역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여 주하고 외치면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처음 했었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었던 그런 사실을 봅니다. 바로 그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썩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들입니다. 그냥 한번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이 양식은 하늘로부터 공급되며 생존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다. 요한복음 6장 30절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나니. 아멘. 자, 그 다음에 이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영생하게 하는 떡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먹느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있는 그런 말씀은 대충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은 그겁니다. 5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영생케 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눴었던 그런 말씀이요.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은 또한 영이요